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6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사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곡간과 왕궁 곡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벤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아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벤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마임과 납달리의 모든 국고성들을 쳤더니, 바아사가 듣고 라마 건축하는 일을 포기하고 그 공사를 그친지라. 아사 왕이 온 유다 무리를 거느리고 바아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운반하여다가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그때의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의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아사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가 왕위에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자기를 위하여 파두었던 묘실에 무리가 장사하되 그의 시체를 법대로 만든 각 양 향재료를 가득히 채운 상에 두고 또 그것을 위하여 많이 분향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어제 아침 아사왕이 인생 최고의 정점에 서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온 백성과 함께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겠다고 언약도 했고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그 평안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의 마음은 하나님 보시기에도 온전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모두는 이 믿음, 이 은혜가 영원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덮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안타깝게도 영원할 것 같았던 그 영광이 어떻게 무너져 내리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어떻게 백만대군 앞에서도 담대히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적을 체험했던 왕이 변할 수 있었을까요? 위대한 신앙의 거인의 삶이 어째서 이토록 비극적인 내리막길을 걷게 되었을까요? 아사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왕의 실패담이 아닙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에게 보내는 강력하고도 어쩌면 서늘한 경고의 메시지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사왕의 이 어린석은 모습과 선택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 또한 어떻게 변질될 수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눈을 피하려는 우리 안에 싹트는 교만이 우리 인생에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깊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의 위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위기는 과거 백만대군이 몰려왔을 때와는 사뭇 달랐죠.
북이스라엘이 유다의 국경 도시 라마를 건축해서 길을 봉쇄한 아주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문제였습니다. 이전처럼 생사가 오가는 절체절명의 위기가 아니라 인간의 지혜와 외교술로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는 아사 왕에게는 조금 더 익숙하고 감당 가능해 보이는 그 정도의 위기였던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이 아사가 넘어진 첫 번째 함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는 것은 종종 감당 못할 큰 위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 정도는 내 힘으로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여겨지는 작은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멈춘다면 그때부터 우리 인생의 균열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사는 이 문제 앞에서 과거처럼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더 이상 기도가 아니라 계산이 시작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성전 곡간과 왕궁의 곡간에 있는 은금을 꺼내서 이방 왕인 아람 왕에게 보냅니다. 하나님께 거룩하게 바쳐졌던 예물들을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한 뇌물로 사용한 것이죠. 이는 그의 마음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에게서부터 세상 방법으로 완전히 옮겨갔음을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사실은 그의 이러한 계책이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완벽하게 적중했다는 것입니다. 아람 왕은 이 뇌물을 받고 북이스라엘을 공격했고요. 국경 봉쇄의 어려운 문제는 풀렸습니다. 심지어 아사는 적이 남기고 간 건축 자재로 자신의 성읍을 더욱더 견고하게 만드는 이득까지도 챙길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의 계산대로 뜻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성공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이 보이는 모습만 바라보면 안 됩니다.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이 이룬 세상적인 성공은 영적으로 보면 가장 위험한 실패의 순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앞의 결과가 좋다고 해서 그 과정, 그리고 그 과정을 걸어가고 있는 내 마음의 중심까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선견자 하나니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의 입에서 나온 첫 마디는 아사의 죄를 정확히 꿰뚫는 말씀이었죠.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은 과거에 100만 대군을 물리쳐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책망은요, 우리를 정죄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바로 그 상황에서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는 과거의 은혜, 과거에 주님이 주신 영광, 주님이 역사하신 그 순간을 다시 기억하게 하려는 사랑의 손길인 것입니다. 그리고 선견자는 오늘 설교의 핵심이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마음을 이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오해하지 않고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우리의 죄나 잘못을 찾아내서 그것을 정죄하시기 위해서 감시하고 있는 CCTV 같은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온 땅을 두루 살피시면서 자신을 전심으로 의지할 그 사람을 애타게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찾으실까요? 그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그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우리보다 더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아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린 것이죠. 바로 그 능력을 베풀어 주시려는 하나님의 선하신 눈길을 스스로 피하고 눈을 감아버리고 축복의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버린 것입니다. 이 사랑의 책망 앞에서 아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나요? 그의 반응은 회개가 아니라 분노였습니다. 이것을 보면 아사는 역시나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뒤돌아서 있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진실을 말해준 선지자를 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심지어 백성들을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쓴소리, 즉 하나님의 책망, 그 말씀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시금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울 때, 기분이 좋을 때, 일이 좀 잘 풀릴 때는 은혜의 말이 잘 들립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이 완고해지면 사랑의 권면마저도 공격적으로 반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아사에게도 마지막 기회를 주십니다. 그것은 그의 발에 심한 병이 드는 것을 허락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육체의 고통은 매우 우리에게 아프죠. 그렇지만 종종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우리를 깨우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확성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비극적인 한 문장으로 그의 마지막을 증언합니다. 병이 매우 위독할 때에도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너무나 슬프지 않습니까? 그는 그 이후에 자신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완전히 배제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만을 끝까지 의지했던 완고한 마음을 끝까지 유지한 것이죠. 기적을 체험했던 왕이었고요. 부흥을 이끌었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았던 왕이었죠. 그러한 왕의 마지막 모습이라고는 정말 믿기지 않을 정도의 모습입니다. 결국 그는 화려한 장례식과 함께 잠들었지만 그의 마지막은 하나님을 의지하여 영광스러운 승리를 거두며 시작했던 그의 시작과는 너무나도 대조되는 아주 영적으로는 씁쓸하고 비극적인 퇴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때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아서 위대한 부흥을 이끌었던 아사왕. 그러나 그는 익숙하게 찾아온 위기 앞에서 기도 대신에 계산을 택했습니다. 사랑의 책망 앞에서 회개 대신에 분노를 택했고요. 마지막 기회를 주신 하나님 앞에서조차 하나님과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사의 비극은 단순히 옛날에 어떤 한 사람 그 왕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신앙의 연륜이 쌓이고 내 경험과 노하우가 많아질수록 우리 역시도 하나님보다 내 자신을 더 의지하기가 쉬워진다는 겁니다. 영적인 침체는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대단한 문제 때문에 찾아오는 것도 아니죠. 우리 삶의 작은 것,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 작은 문제들로부터 서서히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동시에 경각심을 가지면서도 꼭 이 마음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면서 다시 한번 전심으로 하나님께 향하는 자들을 애타게 찾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순간 바로 나를 그렇게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시선에 우리의 눈을 다시 한번 맞추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어리석은 선택들 그리고 완고한 마음들을 오늘 이 아침에 다 내려놓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선하신 눈과 정직하게 마주쳐 보시죠. 그 눈길을 더 이상 피하지 않고 우리의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 아뢰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하고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능력을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그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지혜와 경험을 의지하며 주님을 찾지 않았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저희들의 모든 삶이 전심으로 주님께 향하여 우리를 도우시려 찾으시는 주님의 선한 눈길과 마주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의 가정과 다음 세대 자녀들,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진행되는 사김의 교회 2학기 사역을 통해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나라와 민족과 온 열방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를 한마음과 한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